2020년 6월 21일 주일날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광교회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여치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전대와 배낭과 그리고 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잠깐 떠났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가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때는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 전도 현장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경험들이 나중에 초대교회를 세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쓰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갖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도 현장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큰 고통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 이것은요, 전신갑주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먼저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에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허리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데 이것은 가슴은 열정을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거룩한 열정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더욱더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발은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질 때에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구원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멸하는 공격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실 때에, 시험 받으실 때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꼼짝을 못했지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다 암송하지 못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하는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사탄은요, 이걸 통째로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요,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것이 공격무기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기도로 무장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취했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흐지부지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은 다시 한번 전신갑주로 다시 세워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온전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9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아멘. 여러분, 기도를 습관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기도를 습관화하자. 기도를 습관화하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습관에 따라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습관에 따라.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루도 기도를 쉬는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큰 지명으로 쓰였고 겟세마네 동산은 작은 지명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무장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만 들리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야 합니다. 이렇게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줄곧 이어지는 지속적인 기도로 마음의 습관을 삼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뭘 말하냐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죄악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갑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깁니다. 결국 기도하는 성도는 넉넉히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난산에서 철야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도가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역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제자들 모습들을 보고 계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유혹,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부인하는 유혹,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의심하는 유혹,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열한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하루 2번 기도하기를 권했고, 장로교를 만든 칼뱅도 간단하게 자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왜?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 봐왔잖아요. 우리는 십자가형 하면은 우리가 뭐 그림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당시를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봐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왔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뇌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 죽음의 차를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걸 착각을 해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여러분, 성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성화지요. 이 성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남자가 지금 배에 키를 잡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갖다가 지금 지도하고 계시죠. 저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내 뒤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배의 키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클리 주석에서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갖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완전한 신뢰를 강조한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죄악 가운데에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은 결국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절박한 문제가 탁탁 치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갑자기 큰 문제가 탁 터지면요, 무슨 기도가 나와?
눈물밖에 안 나오지. 예. 그리고 주여, 주여, 이것밖에 안 나와. 예. 그죠? 절박함이 딱 찾아오면요,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의 소리에 속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의 절박한 기도를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 이 엘가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복받은 여인이지. 이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요,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정으로 쫓아냈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도 그 여인과 함께 살았어요. 결국은 대를 잇기 위해서요, 첩을 얻었죠.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이 한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 달려가자마자 말이죠,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미친 여인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미친 여인처럼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는 엘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엘리 선지자지요. 엘리 제사장이지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해서 수중하는 것 같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대낮에 술 지정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를 책망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다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수심을 다 걷어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아들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실은 그 1년 전에 서원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 안고 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영적 암흑기에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절박한 기도가 나라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인물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왕이었지요. 히스기야는 그의 선왕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우상들을 다 배척해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지요. 열왕기 하 20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천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15년의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계획표가 있어요. 조관영 목사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는 계획표를 가지고 계세요. 히스기야는요, 그 계획된 대로 다 데려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었기 때문에 넌 죽을 병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맞거든. 맞아요. 히스기야 그렇게 살았거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계획을 수정하마 15년 다시 연장시켜 줄게.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기도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절박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1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지요. 저도 압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실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습관화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화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자신의 뜻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생활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의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아버지 성광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땅에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적과 야욕의 모든 계략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시고 고상 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이 땅이 전 세계의 제1의 선교국가로 세워져서 복음을 수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믿음의 거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입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고와 부가 고통들아 예수의 입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선 기도를 습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또한 기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기도를 통해 변화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유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